시편 37편 제목은 주의 품음으로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 던지는 질문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사는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기쁨과 슬픔, 또 행복감과 즐거움, 그리고 실수로 인한 후회와 수치, 때론 절망과 악함, 그리고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다 겪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또 살고 있는지 함께 모두 눈을 감고 제임스 브람스의 음악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졸리시나요? 아니면 차분해지시나요? 이 곡마다 다 다른 느낌이 있죠? 이 단순한 높고 낮은 음, 길고 짧은 음, 그 자체인데 이 음이 서로 잘 조화되고 절제된 표현으로 인해 깊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삶도 각자 모두 다르게 크고 작은 일, 때론 좋고 힘든 모든 일이 더해져서 삶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실로폰은 실로폰 자신의 음색을 내고 음율과 악보를 따라 연주할 때 단순한 실로폰 음이 자장가가 되기도 하고, 피아노는 그 자체로의 단순한 다른 음들을 악장에 맞추어 연주하면 어떤 절제된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연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죠? 이 느낌을. 선율과 악보에 맞추어 가면 어떤 아름다운 곡이 될지를 잘 아십니다. 건반을 칠 때 또 처음에 많은 실수를 하면서 이 불협화음도 내지만 꾸준히 함께 연주하면 결국에 선율이 아름다운 곡이 되어가죠. 우리의 삶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모두에게 다른 선율을 주셨습니다. 때론 시련이란 선율을, 즐거움과 기쁨의 선율을, 때로는 절망의 선율을, 그냥 각자에게 주신 선율을 그냥 그대로 살고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대처하는 방법이
모두 다 다릅니다. 말씀이라는 악장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연주하듯 살면 비록 넘어지고 부족해도 일어날 때마다 점점 더 삶의 불협화음이 적어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복된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악과 부끄러운 과거도 어떤 시절과 절망이 있어도 순간순간 주님 품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을 대처하는 그 행동과 선택을 할 때 어디에서든 그는 말씀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비춥니다. 그때 나의 전체, 나의 모습 그대로를 품고 믿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얼라인 됩니다. 나를 믿고 기다린 하나님의 그 깊은 신뢰함이 나에게도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며 다스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벌써 주중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이 삶과 다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넘어짐도 함께 나누면서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비록 천천히 가시는 분도 또한 모두 함께 그 다스림의 자리를 각자의 시간에 모두 다 누리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만난 시편 37편은 말씀의 삶을 사는 여정, 그 안에 깃든 내 안의 기쁨과 슬픔, 또 그 속에서 만나는 여호와의 품음과 그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 단원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8절은 선택하라입니다. 상황의 종로를 타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악으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토브, 좋다, 나의 좋았더라,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삶, 상황을 넘어선 나의 좋았더라를 사는 것입니다. 삶의 그 다스림과 여호와의 이레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현상이 정해놓은 어떤 룰과 규칙이 아닌 말씀을 누림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심과 그 준비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제사드리는 그 깊은 신뢰의 행함,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도 묵묵히 감당했던 그 귀한 믿음, 상황을 넘어 초월적 신뢰함으로 행함에 빗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9절에서 22절은 나뉜다입니다. 악인은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선택의 결과가 결국에는 나뉜다입니다. 온유한 삶이 땅을 차지한다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이죠. 다시 말해 말씀을 성역한 삶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2절에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로 나뉘고 끊어진다고 반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걸음, 나됨의 기쁨을 주신 그 길을 걸을 때 나눔과 복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27절에서 29절은 세상 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토브, 여기 또 다시 너의 좋았더라를 피워라라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을 유업으로 차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것을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은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켜라.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가 또 나오죠. 말씀과 깊은 동행과 빛된 순례자의 삶이 말씀이 성육되는 삶의 영원함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에서 40절은 환난을 겪는 온전한 자, 정직하고 화평한 자의 그 미래와 악인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며 오직 구원과 건지심은 여호와께로부터이며
영원히 나누는 심판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 삶에 있다라고 결론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과 같은 흐름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집회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아멘. 본문은 의인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히브리어로 야사르, 디카이오스 그렇게 말하는데 의미가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에 대한 다른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순종과 행함이 따라온 계산 없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의인의 삶에 반드시 따르는 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 부르신 그 아브라함과 노아와 욥과 바울, 에녹 수많은 증인들의 삶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관계가 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스림이 회복되며 삶이 나누어지고 그 삶 자체가 복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 관계가 관계와 다스림과 또 삶에 나누어지는 이 세 관계가 서클처럼 그들의 삶에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 말씀과의 동행은 즉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성육시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돈이 지배하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과 대립이 난무하고 남 보이기에 사는 삶으로 우리의 기력을 모두 세상에 다 내다바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만나는 선택이 모여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4절 다윗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먼저 자기의 악함을 철저히 만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포개어져서 그의 관계의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나의 악함이 있나 보시고 이 세상의 길이 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이제 사는 동안 돌이켜 깊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존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 피어난 다윗의 가슴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히 열고 성찰하며 또 얘기하고 의지하며 함께 공생하는 관계로 아버지께 어떤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들통났을 때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지어 있는 악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 안에 있음을 만났기에 그의 가슴에 품은 말씀이 행함으로 자라고 자연스럽게 삶으로 피어나며 결국 영원한 길로 가는 길임을 그는 만났습니다. 우리도 정직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품에 품은 바다 내가 더 자유롭고 나의 기상이 살아나며 다스림의 그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린 말씀을 알고도 사는데 그래도 질척대고 게으름을 부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절제됨을 이 한음한음 선율이 되어가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면 최선을 다해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 그건 아직 멀었어. 아직 시간이 많아. 나중에 하면 돼. 하고 되뇌어 생각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제겐 이번 한 주가 특별했습니다. 삶이 말씀인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스스로의 성찰과 나의 존재 가치를 찾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가 너무 간절한 한 주였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어진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매일 이 허무한 선택으로 이 불협화음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선택이 이 말씀에 온라인되도록 주의 긍휼로 품어주소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 또 연약하여 넘어져도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참 나가 있으며 그 나를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말씀에 비친 나에 대한 민낯을 보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에서 서로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느끼며 함께 말씀 살기를 소망함이 참 귀한 것이구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회를 더 경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어둠에서 빛으로 온 부분에 삶이 없어 길을 잃은 채 세상과 함께 중독되어 존재의 가치를 맞추시켜가고 있음에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계속 우리 영혼을 울리고 갈등하게 하는데 삶으로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무기력한 삶으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그대로 살며 세상에 종되어 사는 그 삶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빛으로 돌아온 변화는 없고 이 종교 행위만 남아 형식적인 기도와 중심이 없는 예배가 그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족구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족구팀엔 연세가 60세 넘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처음에 그중 한 분은 정말 헛발질을
너무 심했습니다. 이 공이 오지도 않는데 이 차는가 하면 이 공이 다 지나간 후에 그때 차고 또 자기 발에 혼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중에서 나와서 꾸준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공을 그 네트로 넘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이렇게 차는데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하루하루 이 자신이 부족하고 그거를 꾸준히 넘어보려고 그렇게 성실히 도전하시더니 이 자신이 잘하시는 모습에 스스로가 지금은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자기 시간을 내어 그 기쁨으로 함께 섬겨주고 그 훈련해주는 파트너 성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기의 이 작은 달란트를 기쁘게 나누어주니 이렇게 서로가 행복해지심을 보고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그런 삶이 소박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 온전하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증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온전함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고 주신 사랑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편 37절에 온유한 사람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향해 함께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만이 아니라 또 삶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의 온전함으로 나도 온전해지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에 내가 온전치 못해도 나의 악함을 품고 또 성찰하고 또 품고 그렇게 조금씩 온전함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품은 받은 자, 화평한 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 온전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나의 존귀함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이 혹은 가르침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은사로 또 찬양으로 위로와 격려로 또 여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은사와 달란트는 누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받은 것만 소박하지만 살게 되면 그것이 나눠지게 되고 그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 사회까지 기쁘게 나누는 60배, 100배 열매의 첫 출발이 이 말씀과의 삶 속에 반드시 함께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신드롬 중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가면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심리적 병리 현상입니다. 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나 가끔 내가 아닌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약간 나 자신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받은 적이 있나요? 그냥 뭔가 내가 조금 더 외향적이었으면은, 막 조금 더 약간 얼굴이 잘생겼으면은, 조금만 더 약간 똑똑했으면, 조금 더 내 능력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으면은, 그냥 현재 나에게 그런 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힘들게 나 자신을 바꾸고 이제 그런 척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걸 가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로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생물학이나 고급 히브리어 문학과 같은 어려운 수업만 들었습니다. 배우 나탈리 포트먼이 모교인 하버드대 졸업생 연사에서 한 말입니다. 이 나탈리 포트먼은 6개 국어를 할 수 있고 하버드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이 다른 학생보다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대학 다니는 내내 자신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치 본인이 이룬 성과나 또 본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의 시선이 실제 역량보다 과분하고 부풀려져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신드롬입니다. 가면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탈진이 올 수도 있으며 수면장애와 신경과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신체적인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소화불량, 의욕감소, 두통, 요통, 식욕저하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솔직한 그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못하니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이 증상이 깊어지면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등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 또는 낮은 자존감 같은 요인들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 나타났고 적어도 10명 중 8명 일생에 한 번은 이 증상으로 고통받는다고 하니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경험해봤거나 현재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근본적 원인은 내부 열등감이라며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없기에 실패했을 때 받을 충격을 본능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몇 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중에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피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좋은 결과로 칭찬할 때 앞으로 내가 그 기대를 만족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와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알까봐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칭찬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한 지식과 능력을 알아채게 될까봐 걱정되십니까? 그리고 사소한 실수도 이 머릿속으로 되뇌고 참을 수 없는 이 창피와 굴욕감이 계속 드십니까? 너무 아니면 할 일을 미루거나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으십니까? 자,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어떠신가요? 공감하는 면이 많으시죠? 그래서 걱정을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저 또한 처음 접했을 때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존재와 소중함을 잊은 채 역할, 돈, 조건, 성취로 이 사람을 규정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치료 방법이 있고 많은 이들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 가면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진정성, 그리고 과거와 현재 상관없이 나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명력 그 자체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나만의 천재성, 시간을 내어 자신의 감정이 반응하는 나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그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또 나를 현재의 존재에 있음을 그대로 보고 어떤 조건으로 보지 않고 또 나눌 수 있고 이 부족한 내가 악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돌이킬 힘을 얻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역할로만 사는 인생에서 돌이켜 다시 다짐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를 열고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복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안에서 내가 아닌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왜곡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무거운 가면 편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얇고 가벼웠던 그 가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껍게 그리고 아예 딱 붙어버린다고 그렇게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지금 나를 이끄는 것이 나인지 아니면 삶을 주관하시는 말씀인지를 들림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할지 아니면 물 흐르는 대로 아버지의 다스림에 둘지를 선택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도 그저 나의 본연의 해야 할 일을 내가 묵묵히 하는 그렇게 삶을 사는 이 시간, 지금 이 현재를 사는 나, 그 나와 화해한 나를 품고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함에 이끌림을 받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짧은 다큐인 툰드라의 삶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베리아 끝 툰드라는 영하 30에서 한 50도로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술록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온 유목민이 바로 이 네네츠족인데요. 이 술록은 이끼 같은 걸 먹고 살기 때문에 이끼가 있는 곳으로 3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며 춤이란 그 전통 천막 안에서 삽니다. 지금도 그 여름엔 눈이 어느 정도 녹으면 고대 맘모스의 뼈가 종종 나오는 그곳 툰드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이 혹한의 땅에 지구상 마지막 술록 유목민 네네츠족이 있습니다. 네네츠어로 야말은 세상의 끝. 네네츠족의 네네츠는 진짜 사람.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 끝에서 사는 진정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활한 대자연의 툰드라에서 술록과 함께 태어나고 술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다큐는 약 13년을 연속으로 이 꼴야라는 당시 7살 먹은 네네츠 유목민의 그 삶을 영상에 담음으로 이 다큐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7살 그 꼴야와 동생 5살 그 그리샤가 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이 형한테 받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스럽죠? 스스로 구하고 찾는 아이들. 또 건강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아이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그날 저녁 메뉴는 이 꼴리아가 가져온 이 물고기를 가족과 나누어 먹음으로 매우 만족해합니다. 영상에서는 잘렸지만 그의 얼굴은 스스로 얻은 자의 그 득이양양함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5살 때부터 술록이 끄는 썰매를 끌고 다니고 또 나무도 직접 구하는 등 어릴 때부터 그들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자, 그럼 툰드라의 삶의 그 네네츠족의 삶을 잠깐 엿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한 분 한 분씩 집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워주실 거죠? 3일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이 혹한 그 눈보라 와이드아웃에서 와이드아웃이 있으면 눈보라 때문에 굉장히 춥고 또 영하 30도에서 40, 5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동사가 걸립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까운 그 춤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반갑게 먹고 함께 나눕니다. 이게 함께 사는 삶, 나눔의 삶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일생을 거쳐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그 술록 유목 대신 이 가스 공장이 굉장히 많아져서 오로라가 빛나던 하늘이 매연과 쓰레기로 조금씩 터전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온갖 탄압과 회유에도 유목을 지키는 이 네네츠이는 수천 마리의 술록 이름과 그 얼굴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매일 뭐 했는지 알고 또 뿔이 언제 자랄지도 알고 그렇게 그들은 아직도 술록과 함께 자신의 삶을 지키며 혹독한 환경에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다큐의 꼴리아라는 아이는 이제 커서 중학교 때 이 물속에 빠지는 어떤 가장을 구해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훈장 같은 건데요. 그것 때문에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대학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서 소방관이 되려고 이 모스크바의 대학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꼴리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툰드라에 남는다. 그러나 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스크바 대학에 원하는 소방대학을 갑니다. 꼴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번, 2번. 1번, 2번? 1번? 네. 그는 갈등 후에 결국 툰드라의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슴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싫든 좋든 결국엔 욕심덩어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바꿔 놨습니다. 선한 의도가 악이 되고 경쟁과 악의 구도에서 존재의 무가치함으로 인간을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더욱더 허무한 자신을 마취시키며 대체 뭐가 선으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는 게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끄심에
매일 나의 삶을 내어주고 삶의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 속에 자기 마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구차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들림에서 보면 그 안에 갈등하는 그 나 자신이 보이고 그 안에 처한 갈등하고 있는 내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기로의 선택의 순간마다 분명히 무엇을 선택할지가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 앞에 나의 악함을 만나고 더욱더 의를 살기 원하는 그 가슴의 삶에는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성화시킴을 다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순례의 여정의 마디마디마다 동행하시고 또 때마다 말씀이 그의 품 안에 품어 안식하게 하시고 또 힘을 내도록 하십니다. 또 영과 육의 모든 삶이 그러므로 복되어지고 행복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귀한 말씀을 만나게 합니다.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나와 화해한 그대로의 나를 아무 말 없이 품고 있는 이 만유와 이 자연 속에 순응하며 사는 진정한 삶, 어떤 포장도 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순수한 진정한 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 안에서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 영원한 삶의 인격이 이제 우리를 품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피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함께함의 자리로 모두 다 나아가시길 믿습니다. 주신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삶을 함께 아름답게 갖고 가고 그 안에 소박하고 행복한 우리 각자의 삶의 그 꽃이 풍성하게 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